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구약 본문으로 읽은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과 복음서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은 에스겔서 17장 전체를 이해해야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본문이죠.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은 주전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여호야긴과 함께 많은 유력 인사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왜 1차 포로라고 하죠? 그때에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지 그발 강가에 살고 있었던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뼈아픈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와 같은 암울한 말씀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도 함께 전하게 되죠. 대표적인 희망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골짜기의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17장에도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즉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두 가지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7장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두 왕인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으며 살펴볼 수가 없고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수수께끼를 비유로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에 가서 100항목 높은 가지의 순 하나를 따서 장사하는 도시에 두고는 그 종자 하나를 취하여 옥토에 심었답니다. 그러자 종자에서 um이 솟아 포도나무가 되었고 그 넝쿨이 그 독수리에게도 얻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독수리가 나타나자 그 포도넝쿨이 그 다른 독수리에게로 가지와 뿌리를 뻗어 물을 얻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포도넝쿨이 뽑히지 않겠느냐? 다른 독수리에게로 넝쿨을 돌려서 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 포도넝쿨이 뽑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 부분 2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며 하신 말씀입니다. 두 마리의 큰 독수리 중 먼저 등장한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뒤에 등장한 독수리는 애굽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독수리, 곧 예루살렘을 침공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레바논 박향목 높은 가지의 순을 따서 상업도시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 백항목으로 지어진 이 성전, 곧 예루살렘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 땅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1차 포로에 대한 해석이요. 그리고 그 종자 하나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긴 왕 대신에 그 후임으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음을 말해요. 열왕기하 24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속국으로 삼으면서 여호와긴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데려오는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고 유다를 봉신국으로 만들어요. 그리하여 그에게 충성을 약속받고는 자기 땅 바벨론으로 돌아가죠. 이로써 예루살렘은 간신히 민족적 멸망을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드기야가 뒤에 나타난 독수리, 곧 애굽왕에게 빌부터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시드기야의 이와 같은 행위는 종주국인 바벨론에 대한 변절이며 그를 왕으로 세운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언약을 파기한 배반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시드기야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냥 놔두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농부이 뽑히지 않겠느냐? 그거 놔두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죽토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 17장에서 고국 이스라엘에게 전한 심판의 말씀이라요. 이와 같은 에스겔의 예언은 현실로 나타나요. 우리 열왕기하 25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이스라엘을 재차 공격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는 도망가는 변절한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그의 눈앞에서 두 아들을 살해하고는 두 눈을 뽑아버리고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이것이 주전 587년 제2차 포로 사건이며 바로 이때가 유다왕국의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리고 유다왕국은 주후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로 새롭게 건설되기까지 아주 긴 세월 동안 온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피비린내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운명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은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만 전하지 않았어요. 심판의 말씀과 함께 희망의 말씀도 전했다고 했죠. 오늘 구약 본문으로 읽은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이 바로 이 희망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다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22절부터 24절에 가서 희망의 말씀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꺾어버린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신다는 거예요. 백향목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다윗왕통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취하여 심으신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에서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는 거죠. 또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심으신다는 말은 이제 앞으로 세우시는 왕은 아주 미천하게 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누구인가요? 바벨론은 꺾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그 왕은 누구신가요? 이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곧 메시아를 위하죠.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으나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다윗 왕국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유지시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잘못했을 때 왕권을 뺏었지만은 다윗의 후손만큼은 잘못했을 때 막대기로 징치하겠지만은 그 왕권은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하셨던 대로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 그 메시아가 세워지면은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가지 그늘에 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각국 민족이 그 메시아에게로 돌아와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24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는 무성케 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무너졌던 유다를 다시 세워지고 도도했던 주변의 열국은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마감하세요. 에스겔 17장 24절 맨 마지막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봐 주세요. 17장 24절 맨 마지막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옵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옵니다. 나 여호와가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룬다. 그 사실을 알려라. 이게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17장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족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곧 메시아가 세워질 것이라는 이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죠. 아주 긴 세월이 지나 예수께서 저 유대 땅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유대인으로 왕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거예요. 오늘 에스겔 17장 24절 마지막에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빈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점1핵도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그분을 우리가 신실한 분이라고 믿겠습니까? 하나님조차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믿겠으며 그분 말씀에 아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날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실현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400년이나 지난 다음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기다리던 사람 중에 태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그들이 약속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허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었던 사람들은 비록 살아서 그 약속의 실현을 목격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이처럼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무조건 반드시 실현된 것임을 믿고 아멘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제 오늘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로 가르쳐 주시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예요. 천국으로 표현을 해요. 이것은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간다는 저 우주 높은 것 어디에 존재하는 공간과 장소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데우라고 하는, 이 바실레이아 데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여기 살아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미래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적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실이에요. 곧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 평화, 자유, 생명, 정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개인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라고 하는 구체적인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주님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라나는 씨,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씨앗은 싹을 내고 자랐죠. 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는 가운데 이삭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낫을 드는 날이 임해요. 그리고 그 겨자씨는 비록 싹은 작지만은 땅에 심겨 놓으면 어떤 나물보다 커서 큰 가지를 내어 궁중의 새들이 깃들이죠. 27절 말씀대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되듯 하나님 나라도 우리는 어찌 이루어지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을 주울해 계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평화, 사랑, 생명, 자유, 정의가 충만한 당신의 나라로 반드시 바꿔 나가시는 것이죠. 제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요사이 이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바람이, 이 바람에 하나님 나라의 기운을 느껴요. 그토록 우리의 민족들이 그토록 오래도록 민족의 통일, 해방,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 그래요, 우리의 계획과 달라요. 하여간 그건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운을 저는 느껴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마치 땅에 뿌려진 씨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듯, 또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나듯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날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예수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400여 년이 지난 후 베들레헴 구유에서 실현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업은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완성되는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은 씨 뿌리는 단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싹이 도달한 단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죠.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고 이제 그것이 시작됩니다. 이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리하여 25년이 지난 후 큰 민족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 하나를 얻고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징표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 막벨라 동굴을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구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확고히 믿게 돼요. 그러나 그는 그의 후손이 정말 큰 민족이 되고 가나안 땅이 자기 민족의 소유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할 채 눈을 감아요.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꿈! 이 꿈은 항상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하여 이 꿈으로 일평생을 살다가 숨질 때에도 이 꿈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며 그 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가진 것도 별거 없고 힘도 별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다스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이뤄줄 것이라고 하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사회와 민족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당신의 약속을 주셨는데 내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우리를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도록 해요. 이 꿈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도록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꿈 하나 간직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실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참으로 무미건조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란 어떤 종교적 사상이나 개념을 받아들이는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게 임함을 감격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관념적인 겁니까? 여러분 예수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한 번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각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는 반드시 간직해야 해요. 그리고 이루어 주실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날은 반드시 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 간직하고 있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꿈을 먹으며 그 꿈으로 힘을 얻고 그 꿈의 실현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암울하다 하더라도 그 꿈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죠.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닌 저 먼 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실현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하죠.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기다림으로 소망하며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요 여러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이미 잉태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은혜 여러분 모두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